조재웅 목사님의 그 보통의 질문들이란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요리에 들어갈 이 소스 뚜껑이 열리지 않자 여성 참가자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통을 붙잡고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뚜껑은 꿈쩍도 안 했다. 그 순간 참가자는 갑자기 방청객에 있는 한 남자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건네받은 통을 붙잡고 금세 뚜껑을 열어 참가자에게 전해줬다. 참가자는 그 남자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일반적으로 지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가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하거나 어떤 일을 슬기롭고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행동이나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힘으로는 뚜껑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참가자가 아빠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 때 우린 비로소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아가 의지한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이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내 생각과 계획이 제대로 맞은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나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혼란 속에서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린 언젠가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지혜는 여기에 있다. 주중에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진짜죠? 예.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주중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의 존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다. 아니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을 설명하면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양을 얘기했을까? 양에는 특징이 있는데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하는데 양은 다리가 짧아서 뛸 수 없습니다. 또한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초식 동물들처럼 뿔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흰색 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털이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뭐라도 조금만 묶기만 하면 금방 온몸이 다 더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눈이 좋지 못해서 1m, 2m 앞에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신에게 오는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눈앞에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직진하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보면서 왜 성경이 인간을 양으로 표현했을까 조금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양보다는 시력이 좀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미래, 내 앞날을 예측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양이 뭐에 묻으면 온몸이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은 내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못 가서 금방 욕심과 쾌락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공격도 아닙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건데 그거 듣고 나서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은 왕이 아니라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고백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분명 나는 양으로서 내 목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순간 양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의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교회 지도자 2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회가 뭘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순간부터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갑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줄로만 알고 지금 얼마나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하든지 문 밖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온 나를 본다면 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베드로는 그 뛰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문 두드린 소리를 듣고 13절 보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쪽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데란 여자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문을 열기도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즉시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모두들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군요. 얼른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는 겁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로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당시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를 믿었다고 합니다. 수호 천사.
그래서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천사의 역할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들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죽어서 네가 말하는 아마 그 사람은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려고 온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건만 정작 이들은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서도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냐고,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지금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대로 응답될 것이란 믿음이 없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크기에 맞춰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난주 말씀에서 봤지만 16명의 병사들이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무슨 수로 베드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그 인간의 사고와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이번만큼은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번만큼은 어려우실 거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와 경험의 틀 안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나의 크기에 맞춘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도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어떠한 특수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가능한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현우 목사님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설교를 들은 후 마음이 힘들어졌다.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버지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버지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인가 하고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늦은 시간까지 철야 기도를 했다. 내 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라고 생각하고 빨리 고쳐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를 천국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수십 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귀를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삐딱선을 타게 되었다. 하나님께 서운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 아들의 설교는 들을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설교만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 목사의 볼품없는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열리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설교인 성경에만 귀가 열려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비로소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늘 우리의 차원, 우리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 소스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린 양으로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식, 경험은 다 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정해놓은 기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입술로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기도는 하지만 그저 기도하기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영광스럽게 순교하기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였건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기도는 당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지만 응답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 없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없이 드렸던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모여 기도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새길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찌 보면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게 감사하고 오는데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신비, 기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기도하게 되는 나를 봅니다. 내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다가 보면 평상시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또 신기하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품게 하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대관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1년이 조금 지난 오늘, 그동안 예배 초소를 3번을 옮기고 또 다른 공간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목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사야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사지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조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제 간밤에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소식을 듣고 헤롯은 분노해서 그 즉시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16명의 병사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 국가가 나옵니다. 당시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는 이 곡식을 두로와 시돈으로 수출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헤롯이 두 나라의 이 왕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곡식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있는 가이사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헤롯의 측근이었던 블라스도에게 접근해서 헤롯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21절 보시면 헤롯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왕의 옷, 용포를 입고 연설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헤롯의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즉 헤롯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을 주의 천사가 내리쳤고 23절 보면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헤롯이 회충으로 인해서 며칠간 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사도행전 12장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2장의 끝은 처참하겠다. 헤롯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거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상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주변 도시국가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헤롯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멀리 퍼지고 흥황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헤롯처럼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양과 같아서 자신이 목자가 되어 자신을 이끌려고 가는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인정하고 나는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날마다 흥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